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1년도 4월 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리하도다.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새벽 첫 시간을 주의 보좌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곳에 주의 임재하심을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어 살아가는 동안 평생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만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을 부르신 후에 김정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들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 강건케 하시고 저희의 심령이 하나님을 더욱 높이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몸된 교회를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널리 증거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고 친히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참 소망과 진리로 넘쳐나게 하시고 이곳을 찾는 이마다 부활의 주님을 다 맞는 은혜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의 주인된 삶과 강한 영적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세상 삶과 신앙생활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 기도하며 날마다 승리하여 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로운 죄인, 당당한 죄인으로서 주님 은혜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의 믿음의 신앙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신앙의 유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사성과 삼성의 신앙으로 더욱 성숙된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의 비전을 통해 이 지역과 서울을 품고 열방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소명과 열정을 가지고 제자 훈련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주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되어서 몸된 교회와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을 축복하셔서 교회가 부흥발전하게 하옵소서. 시대적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지경이 날로 넓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선택되어 하시어 나라가 평온케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대언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우리들이 삶이 성숙된 변화로 주님 영광 나타내며 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제와 동일하게 로마서 10장 16절로 21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로 2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여러분 11절에서 13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영생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왔으며 그 영생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받은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즉 예수 안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그러면 이 생명이 어디에 약속되어 있고 이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13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예수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영생의 예수를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예수가 없으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온 분이에요. 구약 어디에든지 예수님이 누워 계세요.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보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감이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도 너희가 성경 전체를 보고 있지만 그 성경이 다 내게 대해서 얘기한 거다. 구약도 맞아. 구약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13절 말씀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랍니다. 즉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 요한일서 여러분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기록하시는 이유도 바로 요한사도가 기록하는 이유도 이걸 쓰는 이유도 우리에게 예수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만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 변함없이 그 주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또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모두 위에와 또 각 가정이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열방, 모든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이 영생의 예수, 생명의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이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들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는데 이 들음은 뭐가 오는 길이라고 그랬죠? 어제 제가 여러분께 어떻게 말씀을 올렸죠? 믿음이 오는 길이 뭐냐? 여러분 믿음이 오는 길은 바로 말씀을 듣는 길이에요.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오는 길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듣지 아니하고는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통해서만 여러분 들음의 길을 통해서만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들려져야 하고 듣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믿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 17절 말씀, 오늘 읽으신 27절 말씀을 여러 시간 제가 여러분이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귀로 듣는 것도 있지만 눈으로 보는 것도 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우리 눈으로 읽어야 하고 귀로 들어야 하는 말씀이다.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암송하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체득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인데, 자, 귀하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이 믿음이 오는 길을 막는, 이 말씀이 내게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길을 막고 있는 거, 여러분께 믿음이 오지 않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의지의 부족이 가장 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없는 순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 권은커녕 여러분 몇 절도, 아니 한 장도 못 읽어요. 그렇게 여러분 저기 로마서 천독을 하시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읽으시고 1년의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주보마다 그 매일매일, 한 주간이 아니라 매일매일 읽으신 말씀을 분량을 정해드리고 이렇게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사정하듯이 말씀을 드려도 의지가 결핍되면,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도 못 읽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휴대폰을 여러분 주머니 넣고 손에 들고 다니고 그렇게 TV를 보는 데는 몇 시간씩 보고 여러분 그러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지 못해요. 첫째가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의력이 결핍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어요. 근데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을 봐요. 근데 어떨 때는 10장, 20장을 읽어도 다른 생각에 이끌려서 그냥 눈은 읽는데 심지어 말까지는 이렇게 읽어가는 내 소리까지도 내는데도, 눈만 아니라 소리까지 내는데도 이게 지금 뭘 읽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의력이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솔직함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의지도 가졌고 집중도 하고 그러는데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솔직함을 드러내야 돼요. 아이고, 맞아, 지난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이 말씀이 나를 강권했지, 이 말씀, 여전히 내가 이 말씀 안에 불순종하고 있는 내가 참 큰 회개거리야 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말씀 안에서의 솔직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죠? 그래야 그걸 믿음이 오는 길이니까 의지도 가졌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집중도 가지고 주의력도 가지고 있고 하지만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솔직하지 못해서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1년에 몇 번 읽었다, 한 번, 원래 또 한 번, 지금도 한 번 읽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 안에서 늘 내가 내 자신을 투영해 보는 거예요.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지 않는 내 자신을 회개하려면 솔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개가 뭐냐? 솔직함의 결과예요. 회개는 솔직함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뭐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솔직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이것의 결과가 회개예요. 회개의 결과가 회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고 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예배 시간에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세 가지가 여러분께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거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뭐가?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의력이 결핍되는 거예요. 눈은 보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을, 눈은 설교자를 보고 있는데, 성경은 보고 있는데 그냥 20분, 30분이 그냥 다른 생각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몸만 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성경 때는 마당만, 이사야 선지자 얘기 있다면 마당만 밟는 거예요. 마당만 밟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여러분, 솔직함이 결여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늘 말씀하신 이 말씀에 적용,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하나님 너무너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고 회개의 길로 나가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21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 전국적으로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전국적으로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지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하면 바로 9, 10, 11, 이제 내일부터 보실 11, 이 세 장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유대인에게 준 말씀이에요. 선민,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 민족 중에 태어나고, 그리고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유대 민족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거예요. 아직도 유대 민족은 믿지 않아요. 극히 소수의 몇 명을 제외하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믿지 않느냐? 17절 말씀으로 하면 유대인들, 선민이 여러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이게 아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어떤 민족이나 이방인, 우리 누구도 되는데 그들이 안 들었느냐?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들려주고 있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유대 민족들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거든요. 2000년 동안 들었어요. 또 그들이 알지를 못하느냐? 예수 다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처럼 들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들어도 그들은 안 믿으려고 해요. 아예 제가 어제인가요? 어제 내가 월요일날 말씀을 드렸죠. 안 믿는 건지, 또 여러분 들어도 안 믿어지는 건지, 안 믿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자기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는데, 그 많은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그들이 여러분 들었지만 안 믿는 거예요. 알지만 안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오늘 18, 19절 두 군데 보면 굉장히 주님의 슬픈 말씀이 들어있죠. 18절 볼까요? 18절 본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듣지 아니하였느냐? 듣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듣지 않았느냐? 아니야, 그렇지 않다. 시편 19편 4절 말씀을 인용하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였도다. 자, 19절 또 볼까요? 자, 19절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번에는 알지 못하였느냐?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즉 그들은 예수의 신약은 믿지 않지만 구약에 있는 말씀, 그 구약 전체는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내게 대하여 말씀하시느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도 들어도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약의 전체가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데 여러분 그걸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또 알아요. 어떤 면에서는 알아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도. 그러면 이것을 우리 얘기를 볼까요? 유대인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러분의 친척들이나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만날 때마다 조심스럽게 예수를 얘기하고 교회 다니라고 그러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들이 듣지 않아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으려고 상증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또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알아요.
초등학교만 다녀도 교회가 예수님이 왜 믿는지 웬만큼 다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 나중에 그들이 안 믿는 것으로 끝난다면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어요. 난 듣지 못했다고, 나는 알지 못했다고,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18,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핑계할 수 없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래? 로마서 1장 말씀에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에 신성과 능력이 있다. 하나님을, 예수를 못 믿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이 우주가 돌아가는, 이 꽃이 피는, 잎이 나오는 이 만물을 보더라도 이게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건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무시하는 거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반드시 시편 19편 말씀 1절에서 14절까지밖에 안 돼요. 잘 봐요.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은 왜 중요하냐?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그 말씀이 온 땅에 퍼지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시작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1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라고 하는, 오늘 이 18절 방송실 띄워줘야죠. 18절에 있는 이 말씀이, 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아니야, 핑계 못해.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할 때 난 못 들었다 이 말 하면 안 돼.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딱 입을 막아놨단 말이야. 왜?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이 말씀이 좀 전에 담임 목사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시편 19편 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일들, 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일들을 눈으로 나타내는 거, 보여준 거예요. 날은 날에게 말해요.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해요. 여러분, 이 밤과 낮이 바뀌는데 언어도 없어요. 명령하는 소리도 들리잖아요. 여러분, 소리도 없어요. 말씀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오늘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절에서 6절까지는 시편 19편 14장 14절 중에서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자연 계시, 하나는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나중에 누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못해서 하나님 못 믿겠다, 이런 얘기를 절대 입에 못 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로마서 1장 20절, 21절에도 이 나오잖아요. 1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이런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없다, 안 믿는다, 넌 안 돼, 그렇게 말할 수 없어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온 땅에 여러분 퍼지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고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세상 끝까지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있어요. 그런데 못 들었다고요? 안 믿는다고요? 안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해는 그 신방에 나오는 신랑 같고, 여러분 이렇게 6절이 끝나죠. 그렇게 쭉 6절까지는 자연 계시예요. 근데 7절부터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르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을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성경은 진실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순결하여 다 의로니 곧 금, 순금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것이라. 주의 종이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듣고 받고 지킴으로 상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자, 그러면 보세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연계시예요. 하나님이 나타낸 자연계시. 아무도 핑계하지, 하나님 앞에 지옥 가더라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심판을 받아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자연계시. 그러면 7절에서 14절까지는 특별계시,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가 딱 나와서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여러분 시편 19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주는 성경이 바로 시편 19편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은
유대 민족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들여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믿냐? 그리고 너 이런 얘기 앞으로 못해? 나 안 들었어요, 나는 몰랐어요, 이 얘기는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온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자연 계시가 있고, 성경이 얼마나 많은 성경이 자세하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안 들었다고, 모른다고?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19절을 한번 봐요. 19절. 자, 19절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네. 자,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 얼마나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지혜가 있는지 보세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놓고 선민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고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안 믿는단 말이에요. 반쪽도 안 믿죠. 구약만 믿는다는 건 반쪽 믿는 게 아니라 다 믿는 거예요. 예수를, 구약에 있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면, 그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지. 내 백성이 아닌 자, 내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미련한 백성. 자,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미련한 백성이란 건 누굴 가리킬까요? 그렇죠,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니까. 미련한 자는 건 뭘게요? 우상을, 우리 부모들은 우상을 섬기고 매 우상을 따라,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연 계시로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자연 계시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신데, 그 자연에다가 하나님 만든 피조물에다 빌고 피조물에 절하고 이래. 그러니까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탔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부모 형제들을, 우리 나를 보면. 그러니까 본래 우리는, 그들은 보여줘도 거기서 태어난 예수도 안 믿는데, 아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여러분과 저를, 우상을 따라가고 자기 고집에 매여 있는 미련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게 했대. 그래서 나중에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저 백성들이, 몰랐던 우상을 섬긴 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저렇게 살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는데 어떻게 저 백성들까지 저절로 그 안에 시기심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서 11장, 이제 내일부터 보는 11장 보면 그들이 나중에 돌아올 때는 그 시기심 때문에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한 절 더 볼까요? 여러분 20절 한번 봐요.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자,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음 받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여러분,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의의가 있거나 제가 이렇게 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구실이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 아닌 자, 미련한 자를 믿게 하여 주시는 은혜 때문에, 믿음의 선물을 준 것 때문에, 또 여기에 보면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음 받았어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찾은, 우리 부모 형제들은 옛날 우리 부모 형제들은, 여러분 이 고려시대 때는 불교를 여러분 숭불 정책을 하고, 그것이 조선시대가 억불 정책을 하더라도 또 뭐 여러분 지금까지 뭐 골짝골짝마다 여러분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본래 이게 문화인 줄 알고 선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 나라들이, 이제 이 나라가 문화라면 오직 절밖에 없어요. 불교 문화가 문화, 이 나라는 불교 문화가 문화예요.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가. 그러면 본래 우리는 그 토양이 거기서 자라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찾은 바 됐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묻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을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나타났어요. 만나 주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가. 지난주부터 우리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서 끝내볼까요?
여러분, 내 가슴에 온 복음, 내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내 안에 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저들이 잘 믿었으면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에게 복음이 안 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될 민족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찾지 않는 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되고, 묻지도 않는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찾지 않는 백성들에게 찾은 바 되시고, 하나님께서 미련한 백성, 여러분 자기 안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역사 속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래서 믿음은 기적입니다. 우리는 믿는 기적이에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이렇게 빛이 줬다고 그러죠. 기적이, 창조의 역사 기적이 내 안에 일어나. 내 구원은 그토록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믿는다는 것만큼 축복된 일이 세상에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예수 안에 감춰진, 아까 요한일서 우리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졌으니까. 또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건 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21절 읽고 마칩시다. 자, 21절. 자, 함께 우리 마지막 세 번째를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네, 이게 이제 11장을 여는 브릿지예요. 이 말씀을 타고 11장으로 넘어가요. 자, 그러면 유대민족은 끝장이네. 유대민족 그렇게 하나님께서 했는데도 그게 안 믿으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오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바 백성들이 찾은 바 되고, 믿지 않는, 듣지 않는 백성들이 깨달은 바 되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이제 유대인은 버렸네?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뭐를 벌리고 있다?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이사야서 65장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손을 벌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종일 늘 하나님의 손을 펴서 이 백성들이, 패역한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11장에 가면 드디어 유대민족의 구원이 여러분 구체적인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버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저렇게 아랍의 7억 인구에 둘러싸여도 살아남는 거예요. 무시 어제 얘기했죠? 2.7%밖에 안 된다니까요, 미국의 유대인의 비율이. 근데 교수가 31%가 유대인, 대학 교수가 30% 유대인이에요. 노벨상의 24%를 유대인이 가져가요. 천부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그들이 세계 사람께 미움을 받을 만한, 여러분, 그 미움을 받을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잘 돼요.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아니야, 내가 선택한 민족이야. 아브라함, 그로부터 내가 종일 손을 펴서 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집단적 구원을 이룰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먼저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속상하기까지, 여러분이 화가 나기까지 안 믿는 사람, 여러분 너무 낙심하죠. 우리는 기도하고 사랑만 베풀면 돼.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여러분의 기도를 따라 그 사람 앞에 손이 펴져 있어. 여러분의 부모 형제, 여러분의 때로는 아들 딸들, 그들이 믿다가 안 믿는 아이들, 여러분 또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 새벽마다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이상의 사랑을 갖고 내 기도에 반응하지 않는 그들을 미워하는, 내 전도에 반응하지 않는 그들을 여러분 대적하지 말고 정말 끝까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그들을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펴져 있으니까 반드시 유대인이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 품에 있는 영혼들도 주님 안에, 예수 안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크게는 이 나라 민족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처럼 여러분 온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손을 한번 드실까요? 손을 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미련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저희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요,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고 내 전도를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수많은 우리의 부모, 형제, 친척들, 우리의 하나님 모든 친구들, 하나님, 내 기도가 포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 속에서 내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았고 내가 구원할 영혼들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새벽 하나님의 귀한 한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손을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주 앞에 강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짖은